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그 고난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나의 삶에도 적용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그 은혜를 채우며 가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기도하며 지나가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성회 수요일,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보면 죄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참회하는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 성에 억지로 도착하게 되었는데 3일 밤낮을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인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3일 밤낮을 열심히 전도했더니 그 왕이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누가복음에도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또 다른 의미의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상징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타고 남은 것의 부산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그것을 다 태우고 남은 그 죄를 뒤집어 쓰므로써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을 다시 열정적으로 회복하자, 그런 기간으로 삼는 것이 사순절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밑거름을 상징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제 불로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불순한 것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걸음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의 불로 더럽고 취약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불태우고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 사순절 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중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뭔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하고 확신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여야 하는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고 거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교합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상급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칭찬하시고 나자마자 이렇게 야단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쏙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에게 왜 화를 내셨을까요?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성경에는 아콜루데오라고 말하는데 같은 길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걸어가신 길 우리도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따라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가는 것이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 인연을 끊는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주님과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끊고 그것을 결단해서 거부하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단절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는 척하고 가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고 가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며 나가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필수 과정이 있고 선택 과정이 있습니다. 필수 과정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것을 마쳐야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기지 못하고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일이 아주 힘든데 부정하는 것에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희생하는 건 누가 좋아합니까? 희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희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맞고 그리고 사형수가 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스승님의 말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찍맞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받고 죽음당한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만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으로 영광 받으실 그런 분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평안하고 화려한 길을 걸어가실 주님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왕으로 모시고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건설하실 예수님이 되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려고 애쓰고 천천히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금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은 자기를 포기하며 따라가는 길을 말합니다. 희생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면, 십자가 지기로 결심했다면 희생과 각오가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고생하는 길이 아닙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복받는 일, 은혜 받는 일에만 관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고난이 없이는 하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함께 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앉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 우리들에게 더 이상 나는 없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자기 십자가 지는 일 믿음으로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 길은 매일매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감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매일 죽는 생활입니다. 성질도 죽이고 내 감정도 죽이고 내 성격도 죽이고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으면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뒤에 이 큰일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희생 없이 열매가 맺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처럼 우리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성품과 이런 것들이 다 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꾸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훌륭한 사도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하고 겁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별난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불같고 급하면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줘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그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급하고 불같은 성질이 다 사라지고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갑니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가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유식한 학자들이 많아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식인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진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도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변화의 과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31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의 감동이 되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세상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속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그때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죄악된 것, 허물 많은 것, 부족한 것,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팔 불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